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다 같이 합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변함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옵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려가서 합니다. 준비를 시편 131편 준비를 할 때는 그냥 그 칠판 없이 하겠는데 아무래도 뭐 자료를 좀 남기기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또 칠판에 쓰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은 영혼의 평안, 내 심령이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다. 진실로 그 두 번이나 그래요. 젖된 아이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그 3절까지의 내용인데, 3절까지 내용인데, 읽는 사람들이 그 편안함을 느끼고, 젖된 아이라 하는 그 표현 속에는요, 또 한편은 하나, 심령이 그렇다는 거고, 고요하다는 거고, 좀 뭐 근심걱정이고 뭐 어떤 것도 뭐 다 견디왔던,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것도 그 요동하지 않은 오직 한 길을 바라보는 어떤 중심, 그걸 우리 시편 140에 느끼는데,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인생 한 80이나 90 인생의 오랜 경력이 축적돼 가지고 오로지 남은 길은 이제는 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심령의 평안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심령의 평안이라고 하는 적에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을 받은 인간은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온 대로, 7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는 세상이 살아가는 자체는. 근데 거기에서 인생이 평안함을 느낄 때, 지금 여기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언제겠느냐, 어느 때겠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자의 뜻에 자기가 탁 코드가 맞을 때, 마치 우리가 이 라디오 주파수 탁 트는데 뭐가 딱 주파수 돌리다가 딱 신호가 오는 거, 그 신호가 딱 올 때는 안정되게, 안 그러면 주파수 맞을 때 막 돌리다 보면 말이야, 안 맞으면 지직거리잖아요. 특히 FM 같은 것도 하지만 잘 안 맞으면 맞추기 힘들어. 근데 딱 맞아버리면 잔잔하게 잡음 없이 고요하게 방송국에 말한 내용이 싹 들어.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도 가능하다. 지으신 자의 뜻에 딱 부합할 때, 여기 우리의 부합에 가능한 거예요. 요거하고 비유하면요, 자녀들이 부모하고 이게 화합이 되어지고, 젖된 아이가 참 어미의 품에 있는 처럼 부모하고 화합할 때는요, 사실은 부모가 시키는 일에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지금 하는 게 뭐다는 것을 자녀가 먼저 알고 딱딱딱 해나가면요, 그 가정은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뭐냐면, 부모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지금 낳았지. 만들지 않았어요. 부모도 낳은 사람이 있어도 지은 분은 다르거든요. 그 부모가 지은 자에 대해서 뚜렷이 서 있을 때, 그걸 밑에서 자녀가 따라갈 때는 평안한데, 또 부모가 또 죽잖아, 또. 없잖아요. 그럼 부모를 따라가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마찰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지으신 자의 자리는요,
이게 지으신 자의 뜻에만 맞아가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 그 지으신 자의 자리라는 게 뭐냐? 거기 영원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인도 한 사람도 자기 악에서 자기 죄에서 지은 죄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거. 하나님의 그 영원권에 대한, 인간이 영원권에 있는데, 이제 그 영원권이 되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만 설명해서 마치 보면 오늘 10편 130편 끝나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설명 내용보다도, 저때 아이가 영혼의 평안이라는 사실 그 상태인데, 그 상태까지의 오는 과정이 우리가 다 겪고 왔잖아. 근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상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표로 나름대로 좀 그림을 그려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해서 이걸 그려야 됩니다. 지금 영혼의 평안, 이 단계, 영혼의 평안까지 오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첫 단계가 처음에 이제 로마서에서 나와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 이런 걸 표현을 많이 해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야 되니까 제가 이 칠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었다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신앙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이것은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외적인 존재라는 것은 존재로서 뭐가 있다. 이 정도에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시대보다. 이제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이니까 어떤 인간 외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실상에 대해서 뭔가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대상을 두고 있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을 알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님하고 그 뒤에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래서 뭐냐니까 생각이 허망해졌다. 생각이 허망해지는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죠. 저때 나이가 어미의 품에 있어도 그 상태 자체가 실제로는 생각이 허망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모습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만 실제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인생에서 첫 출발하는 모습으로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바로 요 상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해지는 상태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바로 썩어진 인간들에게 썩어진 인간이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이 21절인데 21절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있는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들에게 맞춰버린다. 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이 생각이 허망해졌다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집어요. 생각이면 여기 이제 사탄의 수중에서 생각대로 사탄의 생각대로 뭐라고 요즘 뭐 텔레비전 방송에 사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사탄의 수중에서 사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시절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 하는 거지만은 내 생각 같은데 실제로는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니까 사무엘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필경은. 요 부분이 사탄에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 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요 상태에서 두 번째 우리 상태로 넘어가는 단계가 뭐냐니까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 만나보지 않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신앙으로 참 바로 서려고 한다. 그런 그 뉴스를 들었단 말이에요. 정보를 받았다.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단계입니다. 단계 1단계에서 2단계. 즉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노출 신앙의 노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교회 출석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또 신앙 고백, 예를 들어 전도자 앞에서 신앙 고백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지 뭐. 이거 없는 사람 없어. 반드시 한 번은 이 과정을 거치죠. 교회 출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이제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서는구나 하는 것을 노출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사람 앞에 너희 믿음이 이제 전파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지는 거지. 믿음이 전파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자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말하는 게. 말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 믿음을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들었다, 노출됐다 하는 그런 입장. 물론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자기들이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런 있겠지. 있는데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상태를 이 한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보는 다음 상태로 볼 때의 표현이 노출되어지는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사탄의 수중대로만 있은 것 같은데 요 중에서 벗어나는 이제는 하나의 무리다. 무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좀 내용이 조금 양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 단계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훈련 기간이다.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만 왔다. 믿음의 신앙 고백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훈련 기간. 로마서 2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 훈련 기간이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는 인자가 어떻게 되라니까 인도하는 지금 시제란 말이에요. 이 훈련 기간이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는 시간인데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이때 이제 반응이 있어요. 반응
잘 들어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거에서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좋아요. 내 스스로의 자기를 증명하는. 우리는 원래 사탄의 수중에서 사탄의 생각도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돌이켜서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의 어떤 자리,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신앙 고백하고 다음에 딱 연결돼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는 시기로 그 훈련 기간을 보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2장 4절이 그대로 갑니다. 참고, 여기 첫 번째, 참고 선을 행하며,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즉 이것은 뭐냐니까 이거는 영생을 넣는 거예요. 영생을.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즉 영생을 참고 선을 행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영생을 향하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인도하는 그 시기, 훈련 기간인데, 영생을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있다, 두 번째.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요 안에, 강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쫓는 자 있어요. 강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다. 불의를.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한번 보는 게 좋은데 노와 분을 사용하는 자들. 이 사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 여기는 영생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와 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수중에 있던 자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도하는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엄청난 비밀을 본 거예요. 지혜가 막 뜨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꾸준히 영생의 길을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을 발견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노를 품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나타내고 당을 짓고 우리가 잘 믿는다. 우리끼리 하는 이런 부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부류가. 여기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출석을 하고 난 뒤에 이러한 두 가지의 분리되어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요리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다.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무리에 대한 이거 차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발견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막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막 세우고 보니까 교회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도 그 전부 다가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발전을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한 발전된 표현이죠, 표현. 이 표현이 뭐냐면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뭐라 되냐면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래. 표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사도 바울의 표현들은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로다. 다시 말하면 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같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실제로 나타나는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노아 분을 통해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러면 영생을 해서 나가는 이면적 유대인이 있더라. 복음을 전해보니까 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요 내용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어떤 객관화된 그런 어떤 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요것이 우리가 오늘 낮에 했던 대로 마태복음 7장 같으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으면은 바로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미련한 거예요. 뻔연하게 그 보면서도 미련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아마 지혜로운 자 이렇게 되겠죠. 표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와 이제 관계시켰는데 어와의 관계 어를 그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어라고 성경 전체에서 어는요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어떤 구원의 잣대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어와의 관계, 요런 표현은 좀 한 번씩 훈련용으로 우리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 중에서 이게 굉장히 긴 논술로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할 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식. 사람들 머릿속에 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가치관, 언어에 대한 이런 질서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어라고 하는 부분에 관계되어지는 이 표현.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으로는 어렵다고 인정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는 의인으로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여기 이제 지금 요 표면적 유대인, 미련한 자, 어를 통해서,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심판 잣대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뭐 표면적 유대인 미래한 자 이렇게 노아분 해봐도 결정적인 것은 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을의 볼 적에는 이건 도대체 어느 표현이냐? 그런데 나오는 것이 이제 율법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앞에 없다, 육체가 없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로마 3장 21절 말씀에 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요 어와의 관계에서 요 율법 행위에서는 의인이 아무도 없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어가 여기는 율법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어가 바로 성령과 정확하게 성령인가요? 율법과 선지자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미안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아. 이 한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통해서 의와 노를 분을 자기들 보니까 아 이게 바르다 이게 옳다고 막
표대를 막 내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종교와 영광을 썩지 않은 것으로 구하는 이 영생 얻는 자는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근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더라 이거 다른 어떤 것에 율법이라고 하는 탁자들 중에서 맞다 안 맞다 라는 게 아니고 율법 외에 다른 한 하나님의 그걸 구하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율법 또 기존의 선지자들의 말씀 그걸 통해서 증거받은 한의라 그리고 추가로 설명합니다. 여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한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게 영향을 주던 어라는 거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에 대한 이 구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수중에 들어있던 사람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이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의인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섭리를 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조직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차이를 드러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훈련이 필요하다.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냥 무조건 그럼 단정했다. 그 사람 옳다 라고 딱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것이 씨가 썩은 씨냐 바른 씨냐 하는 것을 가르내는 이 식은 썩을 지나야 될 시간이 그 훈련기간이라고. 훈련기간. 이 훈련기간을 지내보면은 과연 이 썩은다. 이거는 열매 못 맺는다. 이거는 열매 맺을 수 있다. 하고 하는 판정이 나오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뭐냐면 영생을 얻기로 나아가는 자들, 영광과 존귀로 썩어지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같이 그 무리 속에 안에 있으면서도 바로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나가는 이 노와 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무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차별을 딱 나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인이 되지 못하는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야. 요거는 재판이야. 재판. 하나는 판결이라 판결. 요런 사람에 대한 판결이라. 요런 사람에 대한 판결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건데 이 의를 따라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치다는 거야. 이 의가 알고 보니까 여기서 따라가던 이 사람들이 따르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는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미치는 게 아니고 이거 잘 알아야 돼. 여기에서 내려온 사람만 미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 다시는 돌아가야 돼.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요 안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데서 나왔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연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듣다 보니까 내한테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 들어왔는데 한쪽은 완전히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를 쫓아나가는데 그건 의인이 없는데 그건 무리 있는 사람 또 어떤 무리에 가보니까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따라가 보니까요 바로 그것은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의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데 그 미치는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의가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지. 시각의 변화가 돼. 시각의 변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요 도표를 하는 이유가 사실요, 요것 때문에 하는지도 몰라요.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얼마나 오래 다녔다, 우리 교단이 어떻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래 다니면서 다름하고 어울리면서 나와는 대화들, 이 모든 속에서 방향이 어디냐, 영생을 향해 가면서 모든 사람에게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아하, 내가 바로 그 속에 있었지,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눈길이 돌아갈 때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하, 이게 지금 내한테 지금 하나님의 인자심이 인도하는구나, 지금 여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로마서 3장 29절에 이 내용을 표현하면, 이 로마서 3장 29절에 폭탄선이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전도를 많이 해보고 막 이방인을 만나보는 게 나거든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한테는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이방의 하나님이 안 되는요, 이방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두 번 합니다. 응? 유대인의 하나님이만 유대인의만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 되는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요건요, 우리는 이 쉽게 이런 것처럼요, 이게 바로 성경의 폭탄선이에요. 폭탄선. 응?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를 딱 생각하니까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분리될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응?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과정을 딱 끝이보고 요 안에도 부를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연히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네 번째 나오는, 여기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라. 이런 그 전도자의 삶이 되기까지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시편 13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요 인생의 전체를 다 끝쳐서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편안하다 하는 것이, 인생이 편하다, 이런 표현을 그 모습에 따라서 엄마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주 편안한 모습을 그리고자 하는 그 모습은 인생 중에서 언제 느낄 수 있느냐, 그냥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면 하고 이게 형상하고 형용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건 뭐 설교는 되겠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에 나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은 그건 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좀 더 멀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서 한번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자의 삶이란.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런 과정을 또 끝오니까 이런 거는 아마 이렇게 좀 구분되면 좋겠지. 이렇게, 응? 구분되고 어떤 요래 탁 지나왔다. 8장 1절에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응? 다시 말하면 이 삶이란, 내 삶이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내 자신의 모습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응? 우리 잘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여기 전도자는 거예요.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위치상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처음에 했을 때는요, 여기 얘기해요. 너를 끌어서면 이거 구체로 표현하자 하면 그래요. 이쪽에. 응? 한번 예수님을 내가 내 입에 고백했다 할 때 그때는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래, 보통 전도자들이 그 말을 시게 쓰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내가 그걸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내용을 알고 쓰는가, 모르고 쓰는가, 너무 그 말이 편하게 나와. 응?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이러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응? 마음속에. 우리의 입에 예수님 인정돼야 돼요. 예수님 인정.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인정이 돼요. 그거는 뭐냐니까 내 속이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응?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네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랬거든. 내 속이라. 그 어딘지 몰라. 그걸 마음이라 하는 걸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 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내 마음에 계신 것이 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번 고백한 내용은 토론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한번 고백했다. 그렇게 한 정도 되겠지. 내가 지금 그걸 또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자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이렇게 나타내요. 그 자리가 전도자이다. 전도자이다. 응? 전도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2절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벌써 지적하잖아요. 이 구도가요. 이 근본적인 틀 자체가요. 성경이 어딜 갖다가 탁탁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고 내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노출되는 이 자리, 이 전도자의 입술. 여러 입술에 대해서 이게 정말 거룩하고, 아니, 정말 복되다 하고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파하라.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요 상태는, 요 상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설교한 사람들이 이 자리가 이런 걸 알면요 설교 함부로 못하죠. 자기를 통해서 설교 자체를 말씀 전파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엉터리야.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간 단계가 뭐냐? 이 단계.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의 그 삶을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인생으로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시점, 노출되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 노출되어져서 훈련받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시간을 보내듯이 그 정리하는 시간에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응? 이 전도하는데 오락해도 말이야 오지 안 오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포인트 되어가고 자기가 고민하는 거죠.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전도자인가 아닌가 막 고민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자기의 위치를 딱 자르는 거예요. 그 가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르는 작업. 요 가르는 작업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내 집안 식구다.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다. 요 가정. 응? 누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한다. 사망의 법에서 떠나는 사망의 법에서. 그 자리가 우리가 전도자의 자리를 확실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 떠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늘 내가 가는 데는 생명의 하나님, 삶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이 인도함 따라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전도자 자리다. 그럼 이 자리가 끝나면은 그때는 기다리는 자리. 기다림. 요것을 말이죠.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오늘 저 시편 131편에 있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시기 이래 보는 거죠. 요 상태가 와야 돼. 요 상태.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요 과정을. 응? 여기서 훈련 기간에도 요 과정을 거쳐서 양쪽으로 가는 중에 영생편에서 완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하늘을 그걸 딱 붙잡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걸 딱 잡고는 내 걸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나타나는 그 자리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전파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그 과정을 거쳐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내용을 설명 안 하고 본문에 131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말로 못하겠더라고요. 말로 못하는 거죠. 이것이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있습니다.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뭐가 있느냐? 예비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예비된 면류관. 이 예비된 면류관이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계신 것을 믿어가는 것이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계신 것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 바로 상 주시는 자 있으면 바로 여기 전도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 상 주시는 계시는 것을 통해서도 계시는 자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훈련시키는 그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고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과정에서는 이 전도와의 삶이 꾸준히 연결돼야 돼. 그거 끝이면 안 돼. 끝나면 나중에 내가 참 요 시기 오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자. 그거하고 안 돼. 끝까지 나가야 돼. 끝까지. 요럴 때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시편 131편에 있는 이 영혼의 평안이라는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듯이 지내는 그런 평안함. 인생 60이에요. 이제 60이니까 그러지만 80이고 90이고 아니요. 그 삶의 그 어떤 이 연륜을 쭉 두고 보면요. 정말 풍파가 많잖아요. 그 풍파 속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그 세월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는요. 그야말로 보낸 세월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요. 오는 세계가 되어서 평안함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분명한 면류관에 대한 분명한 이 되어질 때에 보낸 세월 갖고 내가 그걸 어떻게 했나 그거 왜 그랬지 아이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내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요 절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보낸 세월을 보내고 막 혼란을 보냈는데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 그 세월에 보낸 세월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다가오는 세월에 대해서 내한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면류관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요. 뭐 세상에서 뭘 하겠어요? 뭘 바라보고 내가 쩔쩔매겠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여기 아주 부족하죠. 특별히 총회장 여러 가지 큰 교회 담임 목사에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어 본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목회를 했다. 그래서 뭐 총회장도 되고 뭐 엄청나게 뭐 참 활동을 많이 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예비된 면류관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인생의 마지막이 쪼들어들고 쪼들어듭니다. 시간은 얼마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막 바쁜 거예요. 응?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요. 성도들이 많은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천국 가가지고 상을 탁 비교할 때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 목회자라고 막 쩡쩡하던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 못 받고 쩔쩔매고 있으면은 성도들은 상을 막 받았는데 못 받았다 해봐. 그거 비교해봐, 비교해봐. 영원한 세계에서 비교해봐요. 멸류관이 있다는 것이요, 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걸 기대를 안 한다니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 많으면은 그만큼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 부담이 없단 말이야. 그냥 내 교회 많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이 영혼의 평안에 대한 이 고백은요, 사실은 이 시편 131편을 가지고 가장 두려워할 자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평생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겁날 거예요. 응?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고백 안 되어지면 그렇겠죠. 우리는 뭐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달려갈 길, 응? 믿음의 경주, 믿음을 지키는 uk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